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하루하루 인생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이 안식일에 주의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위로와 평안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이 역대 가장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마석에서 계속 주말 봉야를 하고 또 양평으로 갔다가 다시 어저께는 또 강릉으로 가서 또 사모를 거기 내려놓고 파주에 오후 2시 넘어서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편치 않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모님의 염증 수치가 이 안식일에 꼭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떠오른 말씀이 제가 띄워놓지는 않았는데 안식일 들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으로 내일 일은 내일 내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다가오는 안식일의 쉼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빌립보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아세요 그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동일하게 오늘 삶의 전쟁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이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에 충실히 살아가며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당할 만큼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게 주신 이 말씀이 동일한 고난 중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쉼과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기록되어지고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교훈과 의미와 뜻을 잘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언약이 없이 율법의 조문만 붙들고 살아가는 빗껍질밖에 없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결국엔 주님 오실 때 다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판명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면 이 언약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되면서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공부했죠?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외에 어떤 신도 없음을 인정하고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도 존재하길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소중히 여겨지고 더하여서 주님과 만나는 이 날만큼은 그 어떤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과 깊은 사랑으로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그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이 사랑의 언약에 서로의 목숨을 걸고 언약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지만 우리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우리와 언약하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미혹으로 가득 찬 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서 이 악마와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울타리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게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다시 말해서 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깨어지게 되고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첫 번째로 언약해야 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계명이에요.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 다 나누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이 섬기다고 하는 단어가 타아부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타아부빔. 이 타아부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인가 하면 노예가 되게 하다는 뜻이래요. 섬기지 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우상에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우상이 단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삶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인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고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더하여서 이런 우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다시 형태를 갖춘 우상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상으로 놓여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존중받는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둘째 계명을 보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앞에 붙은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은 너를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너를지만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최대의 원수이자 적은 사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하면 이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든지 나를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숭배하게 됩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오직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존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언약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며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청소되어지며 일소되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계속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방 유다의 역사를 보면 개혁이 일어나죠. 근데 개혁이 일어나지만 언제나 역사 역대기라든가 열왕기 책을 보면 이 산당과 우상들이 완전히 일소되지 못해요. 그냥 적당하게 개혁하다가 결국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더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멈추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멈추고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대회로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우상들이 일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놔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며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 큰 어떤 영적인 그러한 힘과 능력을 경험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이 큰 환난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앙의 경험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던 것들도 우상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업들도 이 자아라고 하는 지저분한 욕망으로 더럽혀질 때 하나의 우상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배우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집사였던 이 니골라 집사가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잃고 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정신으로 더럽혀졌을 때 결국 계시록에 가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원수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걸 제자훈련 공부하는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의 상황을 기록한 교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제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키워나가던 이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거기 보면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는 그리스도파요 하는 세 패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들이 다 선교 사업과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목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정신으로 변질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고상한 것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이기적이고 죄된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냄새와 추한 모습들로 결국엔 교회를 아프게 하고 파괴하는 열매를 만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은 오늘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최고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오늘 우리는 니골라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 안식일을 청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되게 이 성전 정결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온갖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 곧 마귀의 처소로 전락해서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하지만 결국 마귀에 이끌려 살아가는 바벨론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한번 이 안식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좀 논란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 하단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그 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디까지 벌을 받는다? 3, 4대가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상 숭배를 하면 제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까지 3, 4대까지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쭉 이 복을,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얘기하나.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자,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엘렌 화이트의 글 부조화 선지자 3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읽어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태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우리가 끼친 남겨놓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영향력이라든가 선한 영향력이라든가 우리가 남겨진 영향력은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 지속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 저주의 사슬이, 위로부터 내려온 어떤 저주의 사슬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에서 끝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술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결심한 게 뭔가 하면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뭐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대학을 가서 만나는 자리나 계속 친구 관계 속에서 제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언제나 아웃사이더가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마시며 살아갔으면 저도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신앙을 적당하게 하려고 할 때는 대학 축제 때나 아니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는 모임들에서 술을 마셨어요. 근데 제가 신앙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언약 안에서 내가 살기로 결심했을 때, 정말 제대로 신앙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내 삶의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습과 나를 매이게 하는 우상들을 다 청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 때로부터 나에게로 이어져 온 그 저주의 사슬이 신앙의 힘으로 저에게서 끊어지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신앙을 안 했으면 저는 아버지를 비난하면서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유전적으로라든가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받아요. 예.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의 선한 영향력은 지금까지 1000대에 이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나 하는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축복의 삶으로의 그 변화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선한 감화력이
온 나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악습이라든가 나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멈추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가려서 다 끊어내야 돼요. 그 우상을 청소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지를 우리 이웃과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철저하게 언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의 개혁이 오늘 여러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세 번째 계명에 이런 계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감히 우리가 그냥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어떻게 하죠? 어릴 때 저는 누가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물으면 저희 아버지의 함자는 고, 개자, 환자를 사용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한자 한자를 딱딱 불러요. 이렇게 해요. 근데 만일 우리 성주나 다인이가 그냥 우리 아버지는 고재훈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얘는 못 배운 집 아이구나, 또는 이 아이는 아버지를 전혀 공경할 줄 모르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성경은 자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태도라든가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호칭을 입에 올릴 때 그냥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한자 한자 공경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경을 이름에 나타내듯이 유대인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경을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뭘 생각할까요? 셋째 계명의 엄숙함을 생각하면서 아주 심각한 경외감을 느끼면서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정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감히 이 죄인의 입에 그 입을 담는 것조차도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본래 발음대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는다?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 이름을 성전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 때만 이 야훼라고 하는 신명을 사용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86년 성전 멸망 이후에는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도 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음 기호를 다 잃어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리고 심지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목욕을 재개하고 평소 사용하던 붓을 꺾어 없애버려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새로운 붓을 항상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제3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수하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까지 이들이 셋째 계명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열성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은 전부 다 셋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 셋째 계명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욕을 당했을까요? 생각해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셋째 계명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제가 계속 이제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십계명 중 제3계명인 여호와의 성호를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계명의 의미를 담는. 이 3계명을 당시 사람들은 단순히 문자만을 따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3계명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확대되어지는가 하면 산상수훈은요 크게 팔복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화요일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셋째 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제가 언제 한번 쭉 한번 오랫동안 이걸 강의를 한번 할 텐데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재해석,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거나 특별히 십계명의 재해석이라고 불려지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십계명의 내용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십계명 중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주님은 이것을 단순히 어떤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그치면 이 계명을 준수할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어떤 행동을 금하는 걸로 너희들이 지키려고 있다고 하면 이 계명 못 지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도 뭐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섯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전부 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성경절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이 있다면 절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만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살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계속 살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마찬가지죠. 내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내 눈에 탐욕과 이기심이 사라져야지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이 탐욕과 이기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주님과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와 이웃을 볼 수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소중하고 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어떤 사람들을 나의 쾌락의 도구로 이렇게 삼으면서 이렇게 그 계속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또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고쳐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계속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제3계명도 예수님은 입술에서만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또다시 얘기하지만 산상수훈에 가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호에 뭐를 돌린다?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이 셋째 계명이 성취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 하나를 보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도 않고 목욕 제기하고 붓을 꺾는다고 해서 이 계명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펼쳐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호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재훈이라는 이름 외에, 이선구라고 하는 이름 외에, 김철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만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정말 정말 좋은 분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그분이 실제로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이야기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제가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대로 나타날 때 진짜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대 세상에 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그 핵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절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알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품성은 글이나 말이나 이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을 대표하는 인격체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결코 일개 자연인인 어떤 한 사람, 그런 고재훈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아주 이기적이거나 정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 사람만 비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싸잡아 비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화를 내면서 항의하기라도 하면 뭐라고 하죠? 교회를 다녀도 별 수 없네. 이렇게 하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분을 보았는데 이분이 정말 너무나 힘든 큰 손해를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앙을 할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고형제, 그때 제가 고형제죠. 집사도 아니었죠. 청년이었는데 내가 전한 이 기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 모든 걸 내가 감수하며 희생하며 내가 견디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원당에 있을 때 어떤 구도자 한 사람을 어떤 분이 소개해 줬는데 이분이 아무리 만나도 아무리 모든 공세를 다 취해도 성경 공부도 피하고 교회 나오는 걸 계속 꺼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분을 꼬시고 제가 산을 내리고 왔는데, 근데 이분이 자신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 이유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의 어떤 분과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다니는 분이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과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를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나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성경 이야기 맨날 하고 자신의 신앙을 그분 말로 하면 팔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려움이 닥치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온갖 좋은 것을 다 해먹고 해외로 놀러 다니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명품에 뭐 떵떵거리며 다니면서 지금 자신이 그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아이 학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도 철저히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입을 그분 표현에 의하면 싹 닦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이후부터 교회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일을 가는 분이 바로 이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능, 탐욕과 투쟁하지 않고 나를 부패케 하는 그러한 어떤 죄악과 타락으로 내몰려고 하는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위선자가 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필연적으로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이 탐욕과 투쟁하지 않고 나를 부패와 타락으로 내몰려고 하는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저래, 남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저래, 맨날 이런 어떤 생각만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진토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 듣고 아이고 그렇게 되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어떤 탐욕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진토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설교 한 편 듣고 이런 결심만 하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이 진행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죄로 무너짐으로 멸망을 당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더럽힘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이 거쳐진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을 당했다고, 더럽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해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펼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그 다음의 내용이 바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36절에 보면 바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맑은 물로 뿌리고 정결케 한 후 그 포로된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을 맑은 물로 뿌리고 정결케 한 후, 그래서 모든 우상과 더럽혀진 마음이 깨끗이 하게 되어진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이 새 영, 새 마음,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럼 주님의 마음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기록되어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새로운 마음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품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데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영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참 언약 백성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의 성취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셋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셋째 계명을 준수하는 방법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공경하며 부른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셋째 계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정말 주님, 제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진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